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2월 3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442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면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출애굽기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 1절에서 우리 마지막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으로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은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아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앞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내일 수요일이죠. 내일 낮 12시에 저희 집에서 우리 연합구역 예배를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 다 연락을 좀 하시고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역원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오시기로 하신 분들은 다 꼭 잘 찾아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말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린 9가지 재앙이 있었죠. 다양한 9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반면 애굽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을 괴롭히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가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9가지를 숫자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은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회개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그 완강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고 버텼습니다. 자, 이제 11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10번째 재앙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나오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장자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장자에 대한. 지금은 뭐 그런 것들이 많이 희석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장자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장자가 그 집안의 기둥이죠. 그 집안의 기둥이었고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버지의 유산과 상속을 큰아들에게 장자에게만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가 이제 동생들 다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살림을 내게 해주고 그런 일들을 장자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남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그 경제적인 권한뿐만 아니라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 가장이었죠.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의 최고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떤 권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신데 그 장자가 다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도 다 죽고 가축에 처음 난 것도 역시 다 죽게 될 것이다. 얼마나 비극적인 내용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봐왔던 그 9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재앙은 아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피의 재앙, 나일강을 퍼서 부었더니 그게 핏물로 변했다. 그게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건 아니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도 마찬가지죠. 개구리가 뭐 온 사방천지에 있었지만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이라든지 그 다음에 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간접적인 고통의 재앙들이었습니다. 간접적인 고통의 재앙. 근데 이번에 10번째 재앙은 아주 직접적인 재앙이죠. 사람이 죽게 되는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게 되는 재앙. 여러분,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자녀가 있을 텐데 그 자녀들 가운데 처음 난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의 손주들이 있을 텐데 그 손주 가운데 처음 난 손주는 다 죽을 것이다. 아, 이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 바로가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지금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가서 미리 경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와라. 그 내용입니다. 이야기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제 장자를 치신다고 한다. 그렇게 경고의 말이죠. 지금 친 게 아니라 경고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음 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바로가 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이 경고의 말을 또 무시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이 애굽 땅에 임하게 됩니다. 온 땅이 부르짖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중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갈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나를 경고하는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목사님의 유튜브를 통해서 모르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어느 문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사람에게 유튜브를 틀다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럼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경고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그 사람이 도둑질은 참 나쁜 짓이야 라든지 한국에 뭐 어떤 아주 나쁜 도둑놈이 뭘 훔쳐서 큰 벌을 받았대. 이런 어떤 흘러가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경고의 메시지고 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자, 오늘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잘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이 경고의 말씀 우리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올 수도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죠. 우리는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구나. 용서하라고 하셨구나. 섬기라고 하셨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서운 재앙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왕은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미련한 사람. 말하자면 바로왕은 매를 맞고서 정신 차리는 사람이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매를 맞기 전에 정신을 차려서 자기가 삶을 바꾸죠.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까? 매 안 맞아요. 매 안 맞아도 될 거 맞고 있습니다. 매 안 맞아도 될 거. 참 우리 인생에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신학교를 옛날에 제가 다닐 때 보면 이제 신학교 처음 다닐 때 대부분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 어떻게 오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를 안 하려고 신학교를 안 하려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저렇게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맞고 여기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라고 가면 됩니다. 근데 안 가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안 가고 버티면 맞아요. 야단 맞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자꾸 거부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뭔데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또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뭐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또 마지막 가니까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죠.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네 입을 누가 지었느냐?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야단 맞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순종하기는 모습 봅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바로 왕은 지금 엄청난 야단을 맞고 있습니다. 야단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받고 있었죠. 9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고통스러운 재앙이었어요. 이게 고통스러운 재앙.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 바로 왕이에요. 세상에 미련한 사람. 그리고 10번째 재앙도 가장 무섭고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장자가 죽게 되는. 그것도 뭐 사실 여러분 그 지나간 9가지 재앙은요. 어쩌면 바로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는 직접적으로 재앙이 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뭐 개구리가 뭐 왕궁도 있었고 파리가 다 온 사방에 있었지만 왕은 그래도 신하들을 통해서 뭐 개구리를 퇴치하라든지 뭐 파리를 없애라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보다는 덜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자, 근데 장자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바로 왕궁에서 살고 있는 바로 왕의 장자부터 죽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인데 바로 왕은 어리석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했겠죠.
안 했으니까 여전히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왕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재앙을 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타협안 저런 타협안을 내가면서 끝까지 버티던 바로왕, 이제 가장 무서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애굽 땅에만 임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7절에 나오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애굽에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경고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 경고에 민감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벌 받지 말고, 재앙 받지 말고, 야단 맞지 말고, 야단 맞기 전에, 벌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지는 그 경고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을 텐데,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하여 그 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애굽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잘 들어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가 고통당하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반대로 정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축복받고 교회가 축복받고 나라가 축복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불쌍히 주시고, 또 연로하셔서 교회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